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 네오나 주를 송축하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지극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는 옷으로 가리듯이 자신을 빛으로 덮으시고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물들의 자기 방들의 들보들을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의 날개들 위로 거니시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영으로 주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땅의 기초들을 놓으사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하는 장이죠. 시편 104편입니다. 잠시 말씀을 이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거듭난 사랑하는 지체들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또 하나님의 열정과 그 소명, 하나님의 관계된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으로 불꽃같이 타오르는 그 열정으로 주님의 사역을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무력감이 있고 또 무기력감이 있으며 또 나태한 마음이 있다 한다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능동적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도전이 되며 또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불꽃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주의 불꽃이 되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처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운동선수이든 기업체의 직원이든 또 연구소의 직원이든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씁니다. 보통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기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기본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만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결점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되면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경쟁사에서 도태되면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역사에서 또 직장과 또 여러분 또 사업체에서 또 가정에서 그 어떤 일을 평가할 때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한다. 난 이것을 해야 한다. 여러분 금전적인 것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환경을 허락했을 때 그 주어진 환경에서 해야 되는데 해야 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운동할 여건과 시간이 있는데 하지 않는 건 게으름이죠.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책이 있고 시간이 있고 여건이 있어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불충한 일일 것입니다. 무엇인가 환경이 주어졌는데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치명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결점을 계속해서 양산하는 것입니다. 가령 나에게 게으름이 약점이라면 이 게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부지런함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부지런함은 원론적인 이론적인 것입니다. 나는 게으르니까 부지런해야 돼.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게으름을 치료하는 처방은 단순히 내가 부지런해지자라는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게으름의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처방은 내 안에 있는 열정을 불에 태우는 것이죠. 그 열정에 불을 태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처방은 내 안에는 의지에 불을 지펴서 그 어떤 일이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연료에 소진되면 더 이상 연료를 태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내 바퀴가 달려도 굴러갈 수가 없는 것이죠. 추진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동차는 연료를 태워야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능동적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인가가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믿음으로 변모가 돼야 돼요. 그 믿음에 거기에 추진력을 달아야 돼요. 거기에 바로 의지라는 추진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의지에 불을 지펴야 그게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에서 내 안에 들어가서 그대로 멈춰 있다면,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가정에, 사무실에 몇 개월, 아니 몇 년 동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루어서 방치해 두신 일이 없습니까? 사실 뒤를 돌이켜보면, 집에 가서서 여러분 한번 뒤져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있어요. 사실 그것은 길게는 한 달, 아니 몇 주, 며칠이면 해야 할 것들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1년 6개월 그 이상을 방치해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저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 능동적으로 대체해서 불을 당겨야 하는데 그를 지금 지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추인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게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환경과 조건을 형성시켜 주시고 내가 그거 하면 내가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일이라 한다. 그건 나에게 소명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의 소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장 아주 쉬운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신 안에 소명을 발견하고 그 안에 불을 지피면 우리는 능동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정말 소명이 없는 것이 문제이죠. 여러분은 이번 수련회 때 각기 도전과 은혜가 되었던 한 주였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여름 수련회 때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제 안에 주님의 사역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는 스스로 생각하고 자부하지만 저에게 참다운 열정과 제가 정말 소명의식 가운데 더 불을 지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게으름과 나태함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구나. 여러분, 안 하는 거하고 못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환경과 여건 주시면 그거는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은 못하는 것이나 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못하는 거 안 하는 건 달라요. 못하는 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심판상 앞에서 여러분 책임지지 않아요. 책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참으로 저에게는 도전이 되는 한 주였습니다. 나름대로 제 앞으로의 사역에 있어서 다짐했던 한 주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굴이나 밤길을 갈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요즘에는 좋은 LED 등이 있어서 플래시가 있어도 되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없죠. 횃불이라든지 등불이 있어야 합니다. 횃불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와 헝겊 그리고 기름을 묻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도 불길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꽃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설교자는 하나님의 불꽃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더 어두운 곳을 낱낱이 비추는 신실한 성도들도 그 시대의 불빛입니다. 불꽃입니다. 하나님께 잘 쓰임 받다가 배교한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불꽃으로 횃불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죠. 불이 꺼져버린 횃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꺼져버린 횃불은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본문 시편 104편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104편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가라. 참고로 104편 29절 보면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곤란해지며 주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이 죽어서 그들이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우린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 전지전능하신 손길에 맡겨지면 우리는 이 짧은 생애 60년, 70년이 불꽃으로서 시대를 밝힐 것이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나는 자매이니까, 난 연약한 아주나 어린 학생이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성별, 나이 관계없어요. 이 시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노년이니까 아닙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오 내 원하 주를 송축하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지극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는 옷으로 가리듯이 자신을 빛으로 덮으시고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물들에 자기 방들에 들보들을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의 날개들 위로 거느시나이다. 이런 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주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영으로 주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땅의 기초들을 놓으사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핵심적인 부분 오늘 4절. 주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영으로 주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불꽃으로 삼으셨다. 불꽃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불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주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관련된 불꽃입니다. 하나는 불꽃은 심판과 형벌의 불꽃이에요. 불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 주님의 형상과 관련된 것들이 바로 불꽃이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이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꽃은 우리 주님의 보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였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불꽃 같은 눈이라 했어요. 그의 보좌는 불꽃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불꽃이 또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는요 불꽃으로 나옵니다. 이런 말씀 아니면 언제 여러분이 불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으로 부르시는 장면. 3장 1, 2절 보시면 이제 모세가 그의 장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가 그 양떼를 광야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주의 천사가 가시던 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가시던 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던 불이 불로 타나 가시던 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불타는 가시던 불 결코 소멸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또 하나님께서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광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임재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번 수련회 때도 이성우 선생님 설교 중에도 영광이라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은 뭡니까? 이사야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임재는 곧 영광인 것입니다. 그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고 할 때 영이 여러분 이 영화 영자를 쓰는데요.
참으로 이 성경은 참으로 한자가 때로는 성경적으로 좋은 의미를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을 한자로 정립해보면 그 용어가 정확하게 해당하는 의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영광할 때 영은 영화영인데, 영화영은 그 위에 불화가 2개죠. 불이 2개입니다. 그 아래에 민 간머리죠. 예, 간머리가 아니라 이 점이 없는 그 간머리예요. 밑에 뭐가 있습니까? 나무목이 있어요. 나무 위에 갓이 있어서 그 위에 불이 하나도 아니고 둘, 그래서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마치 가시던 불 위에 불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영화영 정확하죠? 예. 이 올레자, 레자도요. 사람이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 가운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있는데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양쪽 사람의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올레자,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꽃은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시는 장면이죠.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불꽃은 또 심판과 형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어떻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불꽃은 심판과 형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불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이죠. 예,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불꽃이에요.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시편 104편을 인용했어요. 또 그 천사들에 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천사는요 주님의 일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현현이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역할을 누가 대신했냐면 선지자들이 대신했어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북왕국 남왕국에서 갈라져서 각기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신약시대는 선지자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 설교자들 성경대로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세우신 지역교회의 목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사역자를 삼으시고 설교자를 삼으시고 또 거기에 여러분 같은 동역자들을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불꽃입니다. 4절에서 주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역의 불꽃으로 삼으셨는데 불꽃이 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오르지 않으면 안 되겠죠. 때로는 시편 18편에서는 그건 촛불로 말씀하셨고 잠언 20장에서도 촛불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나의 촛불을 켜셨다.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곳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곳입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주일날 아침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곳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지성이 없다면 찬안에서 사역자들의 불꽃을 밝힐 곳이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불꽃을 밝히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충천남도 지역에 누가 복음의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제시하고 또 전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수의 무리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안 이상 우리의 소명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거리 설교도 없어지고 구령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고
정말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라는 말씀이 실감날 것입니다. 대환란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자비와 인정은 전혀 베풀지 않을 것이에요.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표를 받으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굶주리다가 죽을 것입니다. 비참한 시대일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불빛을, 우리의 불꽃을 밝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곳에 간증과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은 아직까지 주님께서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꽃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주의 불꽃이 되어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불꽃이 된다면 첫 번째는 불꽃은 반드시 빛을 내야 합니다. 그렇죠? 빛을 내야 돼요. 잠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사실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설교죠. 천년왕국의 헌법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우리에게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분명히 또 한 구절로 봐서도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이 어둠 가운데 밝힐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말라기에서 의의 태양이죠. 여러분, 달이 빛나는 것이 왜 빛납니까? 달은 스스로 빛낼 수가 없어요. 빛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름달이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렇게 보름달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양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달은 항상 지구의 그리스도인 바로 교회에 관한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는 불타 없어져도요, 태양과 달은 영원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 모든 우주를 보여주면서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빛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겠죠. 그 복음의 광채를 비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자들은 그 빛이 가짜 빛을 좋아하죠. 인위적으로 만든 빛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의식을 하는 곳들, 양초를 사용하죠. 종교 제사라든지 불교나 유교, 산당들 보면 항상 무당집들 불을 핍니다. 요 아래 승주 무속신앙, 승주방, 무속방이라고 하나요? 무당들 양성소가 바로 우리 교회 1층에 있어요. 여러분이 오고 가면서 항상 보면서 기도하셔요. 빨리 여기 망해서 나가라고 기도하십시오. 오고 갈 때마다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비 오는 날 더 그 향냄새가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승주 무당집 그 양성소는 여왕벌이 있는 곳이에요. 여왕벌이요. 계속해서 양성하는 곳이에요. 그 때문에 오고 볼 때마다 주님 이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전기가 풍부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불을 피고 양초를 불을 펴서 그들의 의식, 그들의 신들과 마귀들과 접선을 하는 것이에요. 가짜 빛을 좋아하니까요. 촛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의식 중에 하나예요. 그들도 빛을 좋아하긴 좋아하지만 그것은 무의미한 빛이고 그것은 생명이 없는 빛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죠. 불꽃은 반드시 빛을 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아무도 촛불을 켜서 은밀한 곳이나 곡식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촛대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악인의 촛불을 얼마나 자주 꺼지랴.
그들의 멸망이 그들에게 얼마나 자주 임하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노 속에서 슬픔을 나누어 주십니다 했습니다. 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 바른 성경을 전파한 그들은 한 시대의 사역자들이 불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주의 불꽃이 되어서 자신을 태웠습니다. 영국의 최초로 영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잘 알다시피 윌리엄 틴테일입니다. 영국의 경건운동과 개혁운동에 불을 당긴 그는 1536년에 성경을 영어로 옮긴 업적 때문에 도리어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에 불꽃이 되어 죽어가면서 그의 마지막 말은 주여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영국의 왕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빛을 비쳤는데 눈을 뜨지 않으니까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죠? 눈을 떠야 빛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화형당하고 나서 75년이 지난 1611년에 그의 번역을 기초로 해서 제임스 왕이 바로 킹 제임스 성경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900여 개의 서로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서 성경이 번역되었고 1994년에 바로 우리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나왔던 것입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이 민족이 나왔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축복이죠. 한 줄기 이 세상의 한국 땅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 빛을 하나님께서 이수홍 목사님을 사용하신 거예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데이비드 비런에도 주의 불꽃이 되었고, 윌리엄 퀘리 인도에서 불빛이 되었고, 불꽃이 되었고,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가 되었고, 미얀마의 아도니암 저드슨이 되었고, 영국의 스펄전과 존 웨슬리, 조지 히필드 모두 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불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오랫도록 탔습니다. 우리 사역자 성도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소속된 곳에서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불꽃이 타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서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 촛불의 밝음이 너를 비추는 때처럼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 여러분의 열정으로 또 여러분의 능동적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빛을 낼 수 있어요. 주의 불꽃이 되어서 두 번째는 불꽃은 자신을 희생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불꽃이 탈 때는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점점점 소진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지치지 말아야 돼요. burn out 된다고 하죠. burn out 된다. 직장생활에서 갑자기 여러분 40대, 50대에서 갑자기 돌연사가 되는 것은요, 이미 번아웃 됐기 때문에 모든 열정과 그 다음에 에너지가 한 번에 다 타버리는 것이에요. 직장에서의 혹사와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같은 스트레스로 한 번에 사람들이 쉽게 돌연사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너지가 한 번에 타버리는 거예요. 각 시대의 영적인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불꽃이 되지만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이 탈 때 점점 그 에너지는 타고 없어지고야 말아요. 사실 사역자는 그 누구보다도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따르게 되죠. 그렇게 해야만이 그 헌신과 희생과 수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익을 볼 수가 없어요. 잠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들로 해야 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드릴 필요가 없으니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준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어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으셨고, 컴마 있죠. 이건 초림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이건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에요. 유대인은 이제 회복되기 전에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그때서야 주님을 바랄 것이에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 우리는 이미 올라갔어요. 우리 이미 올라갔어요. 그래서 신부로 올라갔어요. 교회는 이미 올라갔어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 바로 그 시대에 남은 유대인들입니다. 대환란 때 남은 유대인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로 희생제를 드렸다고 에베소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한번 주님께서 드려주셨던 것입니다. 불꽃은요, 자신이 타지 않고는 절대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으로든 희생해야 합니다. 재능이 그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게 한다면, 불순물도 없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가마에 나와야 되죠. 고난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시는 겁니다. 결국 자신 안에 묵은 때가 계속 있고 자신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불꽃은 자신을 희생해야만 합니다.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라고 한다면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성도는 무엇인가 유익하고 유익의 덕을 보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사역자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은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명철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그것은 곧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사역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역교회 필요성은 알지만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면 고생하니까, 수고하고 너무도 고생하고 힘드니까, 불보듯 뻔한 것이니까 두려움 가운데서 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주님, 나를 어디든가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기만 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 사실 바른 자세이죠. 주의 불꽃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꽃이 된다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꽃은 꺼지기 전에 다른 곳으로 옮겨 붙어야 합니다. 맞죠? 이제 자라나는 제목들이, 그릇들이 옮겨 붙어야 합니다. 먼저 불을 밝혀야 되고 자신을 희생시켜야 되고 희생에서 소진되기 전에, 완전히 번아웃 되기 전에 그 불꽃을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갈라디아서 4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좋은 일에 열성을 내는 것은 비단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좋은 일이라. 이는 내가 너희 마음의 열성을 알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아카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해놓으라 했으니 너희의 열성이 많은 사람을 분발케 하느니라. 자, 너희의 열성이 많은 사람을 분발케 하느니라. 여러분의 불꽃이 다른 사람에게 불을 지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불타지 않으면 안 되겠죠. 양초 안에 심지가 다 타버리면 더 이상 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심지가 다 타기 전에 다른 양초에게 옮겨 붙어야 합니다. 꺼져가더라도 희망은 다른 양초에게 빛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만 밝히고 꺼져버린다면 그 다음 세대가 중단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비기독교 역사 140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140년의 역사를,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세상을 지금 밝히는 불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전다른 불꽃이었어요. 20년 전에 한국 김대성을 통한 불꽃이 것입니다.
이미 140년부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기초 위에서 불꽃이 타버린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초일 국가가 되었을 것이에요. 오늘날 이 사회가 그렇게 힘들고 동성연애와 세상에 많은 죄악들 만연해 있고 정치계, 경제계, 무슨 어떤 종교계 다 비관적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가 바르게 140년 동안 실행했다 한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신실한 정치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 기도하는 정치인들이 국회에 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여러분 비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골수 좌파 분자들이 종북주의자들이 이 땅에서 판을 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세상에 불을 밝히고 한 믿음의 선진들의 그 빛을 여러분 이어받았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서쪽으로 동에서 서로 옮겨지고 있죠. 예. 주님께서 조금 더 늦게 오신다면 우리의 불빛을 저 동남아로 계속 옮겨야 돼요. 그러죠? 예. 우리 이후의 세대도 옮겨야 됩니다. 붙여줘야 합니다. 철학으로도 교육으로도 종교로도 이건 붙일 수가 없는 빛입니다. 바른 말씀에 기초한 주님의 사역의 불꽃입니다. 주의 불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까? 예. 어떤 책으로부터 어떤 열정을 여러분 그렇게 열정에 도전을 받았습니까? 어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어떤 도전을 받았습니까? 어떤 책이에요? 어떤 설교입니까? 누구로부터 신앙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다. 내 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에 주님의 불꽃이 되어서 내 일생 한번 타오르겠다. 어떤 과정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을 먹었습니까? 여러분의 성별하지 못하고 제덕구에 안주하고 그곳에서 무엇인가 변화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사역자의 불꽃이 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여러분 불꽃은 스스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 시대가 가고 나면 의의 태양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세대가 지나면 어쩌면 우리 세대 안에 주님의 의의 태양이 떠오를 수 있어요. 주님의 공중재림이 임해서 우리가 저 셋잔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시죠? 예. 그때는 이주 주님의 사역자의 불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햇빛도 필요하지 않고 촛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서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토록 통찰이라. 그렇죠? 더 이상 그 불빛은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내는 동안 여러분 자신이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빛을 반사를 받아가지고 빛을 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양초도 필요 없고 더 이상 불빛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년왕국의 통치로서 좌장하시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로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종교들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마다 장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주님께 아련하러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스가랴 14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반정부, 우리 주님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 바로 천년왕국의 쓰레기장인 게헨나로 바로 집어다 던지는 것, 산채로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자들은 빛을 내야 합니다. 주의 사역자들은 자신을 희생시켜야 되고 내가 꺼지기 전에 다른 곳으로 옮겨 붙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존 웨슬레를 아시죠? 마지막으로 존 웨슬리의 비문을 잠깐 소개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존 웨슬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왜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선진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웨슬리는 18세기 영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불꽃이었습니다. 웨슬리가 1753년 11월에 심각한 병에 걸려 죽을 때가 되었어요. 스스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갈 때를 알죠. 베드로도 알았고 사도 바울도 알았고 감지를 했어요.
자신이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웨슬리는 사람들이 웨슬리 묘비에다가 멋진, 정말 불후의 멋진 묘비명을 갖다가 세워놓자. 그 외국은 이렇게 멧돼손 그런 거 적지 않잖아요. 그의 묘비명, 어떻게 살았다. 그 살아온 행적을 보고 귀감이 되고 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묘비명을 보면 참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분에 넘치는 찬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새겨줄 것을 스스로 묘비에다가 묘비를 적었어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불꽃이 다 타기 전에 나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어라고 하는 것이죠. 존 웨슬리는 죽기 전에 자신의 비밀을 적었는데 그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적으라 했어요. 여기에 불에서 꺼낸 그 흘린 나무, 존 웨슬리의 육신이 누워있다. 그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불에서 꺼낸 그 흘린 나무, 존 웨슬리의 육신이 누워있다. 그가 그렇게 기록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웨슬리의 아버지는 영국의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따라서 웨슬리는 그의 아버지가 목회하는 앱워드 교회 목사관에서 자랐는데요. 1709년에 2월 9일 웨슬리가 아직 6살이었을 때 목사관에 큰 화재가 났는데요. 목재로 지어진 목사관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게 되어 웨슬리 가족은 허겁지겁 불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린 존 웨슬리가 6살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창밖에서 계속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동네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딱 웨슬리를 구해냈어요. 그렇게 웨슬리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웨슬리 아버지 세몰은 동네 사람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들이여,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나의 8살 자녀, 8자녀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6살의 웨슬리도 구원받았습니다. 집은 다 타도록 내버려 둡시다. 나는 만족합니다. 자녀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어릴 때 이 사건은 웨슬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웨슬리의 생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로 부름받게 되었을 때 그는 늘 말은 나는 불에서 꺼낸 그 흘린 나무다. 정말 웨슬리는 불길같이 세상에 타오르다가 불에서 꺼낸 그 흘린 나무처럼 그렇게 자신의 육신에 누워있다. 그런 묘비를 남기고 셋째 하늘로 올라갔죠. 우리는 생애 가운데 단 한 번 이 사역에 여러분 동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 다시 한번 지역교회 회원으로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는 여러분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습니다. 2015년 8월 2일 날 오전 오후 예배는 이 지금 드린 순간 이거 외에는 없어요. 다음에 기약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짧은 생애가 언제일지는 몰라요.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꽃은 타올라야 되고 희생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전에 다른 곳에 옮겨 붙여야 됩니다. 그렇죠? 이 귀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불꽃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